보이시죠? 예. 이 말씀을 보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떨 때 후회를 많이 합니까? 어떨 때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딱 놓치면 내가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많이 하죠.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뭘까요? 아직 젊었을 때. 제가 이번에 원양온천 교회 이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70대가 되어도 이제 노년부라는 말씀을 못 듣는데요. 왜냐하면 노년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70대가 돼도 노년부가 아니라 청년이래요. 청년, 기혼 청년. 그러면 밑으로 성도님들 안 더해지면 이 인원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0대가 돼도 청년, 90대가 돼도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어쨌든 다 젊을 때시잖아요. 우리 모두 젊을 때입니다. 그럴 때 곧 고난의 날, 고통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고통일까요? 가장 큰 고통, 죽음이겠죠. 그 날이 오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천히 믿으면 되지. 좀 나중에 믿으면 돼.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2세대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요. 천천히 믿으면 되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어떤 분에게 전해보면 정말 하나님 정말 엄청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즐겁고 좋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착각이. 왜 착각일까요? 실제로 그때 가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믿으면 되잖아요. 죽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대충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알 수 있습니까? 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 내가 언제쯤 죽게 되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기간 동안이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믿으려고 하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 전까지 삶을 누리고 즐기다가.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한 달 전에 믿으면 되지. 근데 진짜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믿으면 되지. 해가지고 계속 살아왔어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니까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버킷리스트 1번부터 쭉 써가지고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이 되니까 이제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안 되니까 입원해요. 그럼 이제 돌아다니지를 못하죠. 2주 전에 믿으면 되겠다.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요. 암 통증이 몰핀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하다가 그래도 일주일 전에 믿어야지 하는데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몰핀을 맞아요. 몰핀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냥 정신을 잃어요. 그 상태로 통증이 없어지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깼어요. 이제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지.
복음을 들려주세요. 믿어야지 하는데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다 알아요. 아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준아,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다 알겠어.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그거 내가 다 알겠다. 이해가 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믿을 수 있을 때, 내게 복음이 들려질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 혹시 아세요? 다 아시죠? 삼성그룹 창업주입니다. 이분이 타계약이 한 달 전에 작성한 질문지가 있어요. 3쪽에 이렇게 질문지를 썼어요. 손으로 직접. 이분 같은 경우는 폐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병이 확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게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돈, 오늘 기원 형제님들 끝나고 성경 공부할 내용인데, 자, 돈 싫어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저 지호가 재원이가 손을 들었어요. 예. 돈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 좋아하면 그러면 죄입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돈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삼성그룹 창업주 회장님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것만 같은 분. 실제로 그랬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죽음을 앞두고 한 질문들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질문하나요? 죽음을 앞두고 단순한 어떤 궁금증. 그런데 암으로 죽기 한 달 전에 엄청나게 질병이 막 진행돼 가지고 진짜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가 궁금할까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재물과 재화, 사회적인 권력, 위치 다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24가지 질문 중에서 했던 24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대부분 이런 영혼, 영생, 죽음 이런 것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기 한 달 전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가까이 지내던 신부님에게 이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결국에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많은 질문들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은 우주 만물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이들, 우리 학생부 학생들 어떻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까? 시편 8편 8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해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은 해양학의 아버지 매튜 머리라는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 이 말씀을 들을 때 해로, 내가 바다에 대해서 천문학도 알고 군인이었고 해양학자였고 여러 가지 박학다식한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해로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면 내가 진짜 해로가 있는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찾아보게 되어서 해로에 관련된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855년에 해로의 존재와 세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으로 약 한 170년가량 됐죠. 그래서 19세기 중반 최고의 해양 과학자도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서 어떻게 해로를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시편을 기록한 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바다 지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최초 해양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해로의 발견으로 오늘날 대양 사이, 바다 사이들을 많은 배들이 큰 어려움 없이 오고 가고 백기를 통해서 무역과 문화, 교류를 국가 간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 머리 박사는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모든 바다를 다 조사한 건 아니에요. 직접 가서 조사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헌과 연구된 것들을 토대로 이것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해로를 알아냈고 해양 지도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00년도 후반에 중반에 알게 된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3000년 전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 욥기는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보았느냐?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 속에 바다의 샘이 있는데 너가 실제로 들어가서 봐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깊이가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수 장비를 착용하면 수심한 60m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깊은 물속, 깊은 바다는 물속으로 약 1000m 정도를 들어가야 한 해저라는 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해저 2000m 되는 인도양 바다에서 심해 열수 분출공을 발견한 것입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로 이뤄낸 캐고라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는 1977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욥기는 몇 년 전에요? 350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3500년 전. 네,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이 소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잠깐 아이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도 욥기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3,500년 전에 쓰인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죠. 그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표징,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서 남자아이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 그런데 모든 남자에 할례를 주는데 언제 줄 것이냐?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할례를 하면, 이 표피를 자르면 어떨까요? 피가 나오죠. 우리 형제님들 또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피가 나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혈제가 있었을까요? 요즘은 뭐 지혈제가 다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혈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1953년에 발간된 소아과 교과서가 있어요. 홀트와 맥킨토시라는 분이 쓴 소아과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혈액 응고하는데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는 이 성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밑에는 태어난 지 며칠 되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0부터 10일까지. 그리고 위에는 이용 가능한 프로트롬빈이 몇 %나 있는지, 날짜별로 프로트롬빈 수치가 변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날짜별로. 그래서 처음에는 90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째가 되면 이 프로트롬빈 수치가 한 30%까지 떨어집니다. 정상이 100%라고 봤을 때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난 지 8일이 되면요, 어떻습니까? 정상이, 가로는 정상 한 10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지 8일 되면 120% 가까이, 약 110%가 조금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100% 이상 프로트롬빈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뭔 약물 집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에 의해서 8일 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에서 사람 일생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혈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때를 상처를 꿰매고 이런 기술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때 자연적으로 피가 잘 멎을 수 있도록, 응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 세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소아과 교과서에 보면 생후 2일째부터 5일째까지, 2일째부터 5일째면 2일째는 한 40%죠. 그때부터 5일째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신생아 경우에 출혈에 특히 민감하다고 소아과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아이가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장기의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뇌에도 심각한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쇼크와 빈혈로 인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언제 나왔다고요? 1953년에. 최근에 알게 됐는데 어떻게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직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익하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 택하신 민족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증거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자신을 창조주라고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당당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첫 장, 첫 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고 너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알리신 것입니다. 제 휴대폰이 삼성 휴대폰입니다. 삼성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휴대폰 삼성전자 사장인 노태문 설계자 사장님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설계자예요. 우리 한진호 원장님께서 잘 수리하시죠. 삼성 제품들 잘 수리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아는 거, 제품이 바뀔 때마다 형제님도 새로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물건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걸 알아야지 판매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설계자, 만든 분. 그분으로부터 그것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서 사람들로부터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또 식물을 잘 키우시는 성도님들 또 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물을 주어도 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식물의 잎이 좀 파릇파릇해지고 탱탱해지죠. 그런데 물 주는 것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일반 비가 내릴 때하고 천둥번개 치고 난 다음에 비 내린 거하고 어떻습니까? 혹시 유심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천둥번개 치면서 내렸던 비를 맞고 난 다음에 식물은 잎이 탱탱하고 빛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가장 많은 72%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를 두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질소 비료를 만들기 전에 공기의 질소를 놔두셨어요. 그래서 번개가 치면서 열과 높은 전압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개를 통해서 물에 녹는 성분으로 질소를 분리시켜요. 그럴 때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녹아있던 질소가 빗방울을 타고 함께 녹아서 땅으로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질소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소 비료라고 하죠. 요소 안에 질소 몇 퍼센트 함유됐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가 78%,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가 제일 많아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산소니까. 그런데 질소가 78%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욥기 36장에 보시면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번개를 만드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옛날에. 에이 벼락 맞을로 막 이렇게 그래서 천벌을 받아버리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너무 무리하게 하고 막 못된 짓 하는 그런 얘기 하죠. 실제로 벼락 맞아서 번개 맞아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니 번개하고 음식 풍성하게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1900년 초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츠 하버, 공기로 식량을 만드는 과학자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09년에 이것을 개발을 한 것이에요. 독일의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천둥번개가 칠 때 질소와 산소와 결합이 돼가지고 산화질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땅에 충분히 적셔지면 이것들을 식물이 머금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성장한다는 원리를 실제로 1905년에 발견해서 1909년에 개발을 한 겁니다. 공기 중에서 대량의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공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900년 초에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에 유럽의 인구들이 굉장히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경작지도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더 굵은, 더 양질의 식량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프리차바라는 사람이 이 번개의 원리, 이것을 통해서 질소비료를 개발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기근을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왜 치신다고 말씀하셨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마음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3,500년 전 성경은 현대 과학자들이 알게 된 놀라운 신비를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죠. 이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거가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요. 그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심리할 때 무엇을 보고 심리합니까? 직접 그 현장을 녹화된 걸 자기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증거들을, 검사가 수집해온 증거들을 보고 이 사람이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확실하게 죄를 지었다면, 그 증거가 있다면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잘 안 보이시죠? 가운데 큰 글씨로 단군조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때가 3,500년 전이에요. 고조선 시대, 단군, 환웅, 이 신화가 있는 그때쯤이 3,500년 전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을까요?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입니다. AD 1년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야, 이제서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좀 벗어나서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입니다. 맨 이쪽이 이제 태양이죠. 수금, 지, 화 이렇게 있죠. 목토, 천해명. 이게 지구입니다. 이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지구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달도 지구 밑에 바로 있죠. 왜 이 위치에 있을까요? 왜 이 많은 행성들 사이에 놓여 있을까요? 행성들 크기가 왜 저렇게 다양할까요? 그런데 크기가 다양한데 왜 지구는 저 크기로 지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구는 저 질량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오늘날, 예전에는 몰랐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왜 지구를 그 위치에 놓았는지, 왜 질량을 그렇게 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들을 과학이 알아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알아가다 보면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개정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딱 쓰다가 개정해야 되겠네, 새로운 게 나왔네 하고 개정하지 않죠. 성경은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욥에게 또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그 도량을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도량, 도가 무슨 자도자입니다. 자도, 길이. 왜 지구를 태양에서 그 위치, 행성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위치에 지구를 두었는지, 자로 딱 재가지고 왜 그 위치에 두었는지. 양이 뭡니까?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부피. 그래서 지구를 왜 그만한 크기와 그만한 질량으로 지구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지구의 질량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이 위치, 그 위치에 딱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량형은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기구나 단위법이에요. 왜 그 위치, 왜 그 모양, 그 질량 해놨는지. 이 초록색 이 존이 어떤 존이냐면, 어떤 구역이냐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역이에요. 우주 가운데, 우리 태양계 안에서.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불에 타 죽어요. 물도 다 말라버려, 다 증발돼 버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태양으로 멀어지면, 이 초록색 부위를 벗어나면 얼어 죽습니다. 태양빛이 충분히 오지 않아서.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딱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오직 저 초록색 위치에 있어야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질량이 그 정도의 질량으로 하나님께서 딱 맞춰 놓으신 거예요. 더 커버리면 우주에 있는 해로운 가스나 이런 물질들을 지구로 쫙 빨아당겨 버려요. 질량이 크면 끌어당기는 중력이 커지거든요. 그 질량이 작으면요, 우리에 꼭 필요한 산소 이런 것을 지구가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질량이 작으면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 딱 정확한 위치가 저 위치고, 저 크기와 질량이 하나님께서 딱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을 주변으로 해서 N극과 S극에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을 왜 두셨을까? 태양에서는 수소 핵 폭발이 일어납니다. 원자력 폭발이 일어나면 뭐가 막 날라오죠? 해로운 것들이 날라오죠. 태양 수소 핵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들이 지구로 넘어와요. 따뜻한 열, 빛 이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해로운 태양풍들이 많이 그 안에 섞여서 지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지구 자장에 의해서 우주 방패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로운 방사선 같은 것들을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북극과 남극 이 주변에 보면 오로라 아시죠?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로라는 이 태양풍들이, 해로운 방사선들이 지구 자기장, 지구 우주 방패, 지구 자기장에 튕겨서 나가면서 산란되는 입자가 그 색깔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시고자 애쓰시는 그런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방어장치 덕택에 우리는 계속되는 우주 핵전쟁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또 이야 오로라 멋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시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흑점 활동이 굉장히 이게 왕성해지는 그거다 보니까 전파 방해도 받을 수 있고 휴대폰이나 인터넷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태양은 흑점 활동이 굉장히 많이 강해지면 우주 방사선이 많이 방출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많이 발생되면 지구 자기장도 따라서 강해져요. 그리고 흑점에 강해지는 주기가 11년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강해진 주기도 11년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이쪽이 태양권입니다. 온 전체는 우주고요. 태양권이고 이쪽이 우리 동그란 쪽이 태양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그 태양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권력을 태양권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권과 우리 태양권 밖에 있는 우주권, 우주와 관계면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이선지 형제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때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들을 보여줬죠. 계속 불타고 있고 거기에서는 엄청난 방사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로운 광선들이. 그러면 그것들이 엄청나게 지구로 태양계로 몰려들겠죠. 그런데 이 태양풍, 태양 공계면의 태양풍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막아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에 보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도다.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장을 통해서 태양풍을 막아주고 태양풍을 통해서 우주자기장을 막아주고 있구나. 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연구해 봐야지 하고 연구할까요? 아니겠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이가 영원히 있도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태양풍과 자기 방패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동국의 청년 형제들, 군대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 수많은 군인들이, 수십만의 군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나요? 안 느끼죠. 전쟁이 나야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 큰 광명체는 낮,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남원 천문도에서 휴대폰으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잘 나왔죠. 망원경에 대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보시면 지구하고 달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역할을 보면 밤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신방전도 갔다 이제 형제님들 모시고 내려오는데 새벽에 이제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밤하늘에 보름달이 반짝 떠가지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름달이 떠서 깜깜한 밤을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를 밝히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밤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사람이 지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거,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북반구에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지구는 자전하잖아요. 북반구에 있으면 우리 돌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위치에 와요.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구와 달이 서로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고 다른 행성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이 중력의 힘이 교묘하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쪽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운석 떨어지고 해성이 우리 지구에 충돌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 궤도에서 오는 중력이 지축의 기울기를 안정시킵니다. 지구가 있으면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게 왜 필요할까요? 지구가 반드시 있으면요,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적도에 있는 부분은 반대돼지니까 태양 빛이 오게 되면 적도에 있는 부분은 적도 부분 더 넓어집니다. 뜨거운 부분은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부분은 더 많이 차가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경작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23.5도로 딱 기울여 놓으면요, 이게 돌잖아요. 그리고 돌다 보니까 가장 뜨거운 적도 부분도 좀 줄어들고 가장 추운 부분도 가장 최소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도 가장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경작 면적이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을 두셔서 지축이 23.5도로 기울게 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물과 썰물, 조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썩지 않도록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봤다 그래요. 최근에 만약에 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90도까지 왔다 갔다고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그러면 지축이 불안해지고 극심한 온도 차이가 나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은 현대 과학 20세기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하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3,000년,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물컵이 이 자리에 딱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중력 때문이고요. 이거를 딱 놓으면 떨어지죠. 이것도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이 서로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이 중력이 10의 60승분의 1만큼 약해지거나 강해진다면 우주는 팽창되거나 압축돼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의 60승분의 1 제가 한번 써봤어요. 0점하고 0이 몇 개입니까? 59개입니다. 세지 않으셔도 됩니다. 59개하고 그 다음에 1이 있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10%의 1%의 확률, 0.1%의 확률, 0.00001%의 확률 어떻습니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그런데 0.000059번 하고 그 다음에 1. 이 확률,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달이 존재하고 그 중력이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이 되었다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조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종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창조하셨냐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네.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여기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큼은, 우리 자신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많이 보셨어요? 딱따구리 보기 힘드시죠? 이건 큰 오색 딱따구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 대학 다닐 때 저희한테 생물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셔요. 김성호 교수님이시라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이 딱따구리, 큰 오색 딱따구리의 일생을 책으로 쓰셨어요. 한국 최초로.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서 이분이 큰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큰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딱따구리는 숲속의 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 서저리죠. 째고 고치는, 나무를 뚫어서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어가지고 나무를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딱따구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의 과정에 생기는 딱따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된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고 살고 그 안에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불이 길이는 요만한데 나무 구멍은 길죠. 그래서 나무 속에 벌레를 잡도록 한 20에서 25cm 이 정도 길이가 돼요. 그래서 자기 부리에 한 4배 정도 되는, 4배에서 한 5배 정도 길이 되는 그 정도 길이의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따구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모든 새의 혀는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있어요. 아래턱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새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지만 딱따구리의 혀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그림에 보면 오른쪽 콧구멍에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으로 해서 뒤 두개골을 감싸고 들어와서 턱 밑으로 들어와서 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길고 또 질식하지 않도록 한쪽 콧구멍 열어놨죠. 그래서 오른쪽 콧구멍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뚫고 막 혀를 집어넣어 가지고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혀 끝에 보면 가시처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시처럼 껄끌껄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벌레들을 싹 끄집어 가지고 잘 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나 뭐 등이 딱딱한, 껍질이 딱딱한 것들은 가지고 안 끌어지잖아요. 그러면 끝에 이 끈적이가 있어요. 끈적이.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끈적이 있는 것을 내가지고 탁 찍어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혀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게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이 크면 이렇게 막히잖아요. 떨어져야지 먹잖아요. 그런데 딱따구리 혀 안에 보면 이 끈적이를, 혀 안에 침 같은 것이 있어서 끈적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입안에 딱 들어오면 탁 녹아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딱따구리가 맛있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딱따구리에는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 끌 모양의 든든 아주 단단한 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 모양의 발이 있어요. 보통 새는 3개가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게 뒤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가 그렇게 돼 있죠. 예전에 저희 집에 새를 백문조를 몇 년간 키웠어요. 보면 뒷발 하나 딱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따구리는요 어떻게 생겨 있습니까? 완전히 사방형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빳빳한 꼬리 깃털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4발로 꽉 잡고, 꼬리깃이 빳빳하거든요. 꼬리깃으로 나무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쪼는 것입니다. 나무 쪼아서 구멍을 내기 좋게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발톱이 뒤쪽에 한 개만 있다면 나무에 잘 붙어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엄청난 충격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잘 봐보세요. 목이 쭉 흔들리고 충격을 다 흡수하죠. 그리고 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딱따구리가 눈을 뜨고 있다면 맞아요. 눈이 튀어나옵니다. 눈이 퉁 튀어나와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합니다. 그래서 시속 25km로, 이게 시속 25km예요. 그리고 1초에 몇 번이요? 20번. 이게 중력의 1200배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탑건 보셨습니까? 탑건 매버릭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중력이 10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우주 비행사가 받는 압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중력의 1200배 힘입니다. 1200배. 갓 태어난 아기, 우리 아기 있죠? 우리 그 영국경제 아이가 거기에 이겨요, 못 이겨요? 이깁니까? 그래요. 많이 컸네요.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고개 못 드는 이유가 뭐냐면 중력을 못 이겨서 고개를 못 들어요. 중력 1을 못 이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타고 갈 때 얼굴이 막 일그러지잖아요. 그게 중력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딱따구리는 1200. 자, 시속 25km입니다. 시속 25km. 벽에다가 시속 25km로 달려가서 꽝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별이 보일까요? 뇌출혈 와요. 뇌출혈. 그런데 이게 초당 20번.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1초에 20번을 시속 25km로 계속 갖다 박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는 충격의 10만 분의 1만, 10분의 1만 사람이 받아도 사람은 뇌진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딱따구리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있고, 보통 딱따구리의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수명을 다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충격 흡수 장치가 딱따구리 몸에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리와 두개골은 보통 새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딱따구리는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스펀지 조직이라고 있어요. 위에 보면 현미경 사진이 있죠. 겉에는 딱딱하지만, 약간 딱딱하지만 속 안에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충격을 흡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혀 근육이 어떻습니까? 오른쪽 콧구멍이 있어가지고 딱 쪼을 때 머리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지 않도록 꽉 잡아주죠.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개골 뒤쪽에 보면 또 스펀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쿵 찍으면 어떻습니까? 뇌가 뒤로 딱 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뇌가 뒤로 젖힐 때는 스펀지 조직이 이렇게 쭉 커졌다가 나무를 쾅 쪼으면 이 스펀지 조직이 뇌를 충격을 다 흡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보니까, 논문에서 이제 발췌해온 사진인데,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이런 스펀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헬멧이에요. 헬멧. 또 비행기 블랙박스. 비행기 쫙 위에서 떨어지면 비행기는 다 폭발돼 가지고 박살이 나 있는데 뭐만 살아 있습니까? 블랙박스. 블랙박스 표면이 이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에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헬멧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면서 부딪히는 경기, 헬멧 쓰고 경기하는 경기가 어떤 경기가 있습니까? 아이스하키도 있지만 럭비, 미식축구 있죠. 미식축구 막 그건 완전히 현대의 검투사와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막 갖다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들이 나중에 만성 두통과 또 치매, 그리고 만성 뇌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다 그래요. 특히 권투 선수들이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근데 미식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미식축구 계속 막 갖다 들이받는데 있는 힘껏 들이받아요. 있는 힘껏 대놓고. 그러면 이 헬멧 구성을 보니까 탄력성 있는 소재 헬멧 외피가 있어요. 탄력성이 있어요. 외피. 그리고 신축성 있는 중간에 기둥층이 있어요.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스펀지 조직하고 비슷해요. 안에 충격 흡수를 해요. 이렇게 조직이. 그 다음에 단단한 소재의 헬멧 내피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중간, 또 단단한 것, 그리고 탄성 있는 메모리 폼 패드가 또 안에 쭉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딱따구리 충격 흡수 장치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것과 너무 비슷해요. 이것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해 놓은 겁니다. 인간이 만든 헬멧보다 더 고도로 기능적인 딱따구리 스펀지 조직이 오랜 시간 저절로 우연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헬멧 써도 다쳐요. 그런데 딱따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딱따구리를 모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딱따구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딱따구리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의 8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3,500년 전에 현대 과학이 이제야 생물들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3,500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자,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야 과학들이 더듬어서 더듬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찾아가는 것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딱따구리한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한테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3,500년 전에 욥기가 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면, 또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롭게 하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고 옳은 본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놓았는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믿고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또 가장 큰 죄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복음교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이 살게 지으셨다면,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선하고 편하고 전쟁이 없고 범죄가 없는 이런 편한 세상이어야 하는데 왜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전쟁투성이고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죽고 기근과 질병에 허덕이면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역이고 그것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이고 그래서 불행한 삶으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우리가 마귀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게 되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왕이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참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구도자들, 아이들, 학생들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